23번째 시간입니다. 23장을 통해서 말씀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23장에 오면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한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23장은 이제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목자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자, 9절에 보면 23장 9절에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자,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23장은요 지도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좀 더 살펴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뭐 정치 지도자라면 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한 그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전체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 1절부터 8절까지 정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다른 지도자, 성경에 보면 5절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 얘기. 요즘 표현으로 하면 정권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보면, 자,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악한지라. 결론이 뭐냐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악하다, 악하다는 거예요. 자, 그 결론이 뭐냐면 왜 그러냐면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지자의 말 다 거짓말이야, 가짜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7절 보세요. 항상 그들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러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복 준대요, 평안하게 해준대요, 축복하신대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명찰은 선지자,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사람들에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제사장,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죠. 21절도 한번 볼까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도 다름질하며,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도 다름질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명도 안 줬는데 아주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분주하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없는데도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집사님 참 축복이네. 하나님이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신대. 이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대. 자녀들을 잘되게 하신대.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하나님이 축복한다니까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유다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받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왜 사람들에게 편안하다 편안하다, 왜 사람들에게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벌 안 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으려고,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골라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축복하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23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교독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 뭐가 계속해서 반복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게 몇 번 반복되냐 하면요, 9번 반복이 돼요.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의 말을 전하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이런 상황을 고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23절부터 말씀하는데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9번을 계속, 뭐 말만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의도가 뭘까요? 진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이게 진짜 말씀이라는 거예요. 23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게 뭐냐면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도 되고 멀리 있는 하나님도 된다는 거예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또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한다는 말 속에는 말씀이니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이런 상황 속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희박하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은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많은 말은 하지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다 자기 생각에 이 사람 어떻게 잘 구슬러 가지고 헌금을 좀 더 뽑아낼 수 없을까? 부자라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을 어떻게 교회 등록시켜 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잘 구슬러 가지고 직분을 오자마자 2년도 안 됐는데 장로 직분을 주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는. 왜? 헌금 많이 하라고.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건축 헌금을 하는데요, 헌금 약정한 그 약정서를 매 주일마다 주보에 꽂아놔요. 누가 얼마 하고 약정했는데 지금 얼마 하고 그거를 다 꽂아놔요. 왜 아세요? 다 꽂아놓는데, 그런데 그 장로로 임명받은 사람 끝까지 안 해요. 몇 억을 약정을 했는데 끝까지 안 해. 그러니까 교인들이 주일날 가면 제일 먼저 이분이 얼마나 했나, 누가 얼마 했나 이거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치사하고 지저분하게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라. 뭐 미사 여고 부흥 집회 강사들 모시고 와가지고 뭐 별의별 얘기 다 해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헌신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헌신하고 헌금하고 건축에 헌신한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교회는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에 못을 받고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하는 그런 비참한 가슴 아픈 그런 결과를 낳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보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처럼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늘 제가 말하는 바지만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면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래요. 그죠? 봉사도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교회를 내 집보다 더 많이 들락거리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열심히 몸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섬기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그런 섬김 속에서 우리의 헌신과 자원함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성도들은 열심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난 민족이거든요. 열심으로 덮어놓고 열심으로 몸으로 때우는 거는 뭐 참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은혜 받았다는 그 은혜의 척도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걸로 판단을 하니까 정말 내 마음은 공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랍니다 하면 그냥 아멘 하는 게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런 겁니다 하면 무조건 아멘 하고 그렇게 따라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바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거짓된 말씀, 자기의 생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자기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이런 말씀에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땅 팔고 집 팔고 전세 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내 마음 아시겠지. 예, 알아요. 무식하다는 거를, 어리석다는 거를, 바보 멍충이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아요. 자, 23절부터 32절까지가 그런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진정한 말씀을 들어라 이놈들아, 이 멍충아, 이 바보들아. 그런 말은 없지만 그런 뉘앙스가 충분히 들어간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33절이 이제 이하가 재밌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런 의도로 예레미야가 얘기하니까 33절 보세요.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예레미야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자, 엄중한 말씀 밑줄 그어놓으세요. 엄중하다, 엄중이란 말은요, 히브리 말로 마사라는 단어예요. 무겁다, 부담된다, 짐, 이런 뜻이에요. 마사.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 무거운 말씀, 그런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말씀을 좋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복 줄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날마다 술 퍼먹고 도박하고 인터넷하고 음란하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도 어제까지 술 퍼먹고 그래도 오늘 주일날 예배 나온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뭐 이러니까 위로돼요, 안 돼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 한 주간 개차반으로 살아도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런 신앙을 이렇게 오냐 해주니까 성도들은 좋죠. 부담이 없는 거예요. 할 짓 다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교회만 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위로의 말씀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은 좋아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너는, 예레미야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정말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듣고 싶어? 예. 도대체 예레미야 당신이 얘기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듣고 싶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뽑아가지고 좋은 것만 뽑아가지고 나중에 따로 빼놨다가 뭘 만들어? 그걸로 성구 영신 예배 때 뽑기용 성경 성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 성구는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하나도 나쁜 말씀은 없어요. 엄중한 말씀은 없고 다 좋은 말씀. 또 그런 말씀이 또 연초에 힘이 되고, 그게 아니라 뽑았는데 내가 너를 치리라 뭐 이러면 한 해를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 연초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희망과 소망과 좋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늘 좋은 말만, 사탕이 발려 있는 것 같은, 꿀이 발려 있는 것 같은 이런 말씀만 듣고 있길래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뺨을 때리는 거예요. 네가 뭔데?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이게 혼자 잘난 것처럼 떠들고 이단 아니야, 이단? 그렇다는 거예요. 자, 34절 보세요.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의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자,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하나님의 무거운 말씀, 부담된 말이라고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얘기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들어도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대요. 하나님이 심판한대, 우리를 치신대, 포로로 끌려간대,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잖아요. 부담스러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비웃는다는 게 웃기고 있네.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냐?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우리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망하게 하냐?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웃기지 마라, 너나 심판받아라, 뭐 이렇게 망령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안 받아들이니까. 37절 보세요.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라고 물으면 3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너한테 말씀하시든 물으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스러운 두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한마디로 뭐하면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들에게 야, 이 말씀은 너무 부담스러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이 엄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야,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 못해, 안 돼, 난 못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다 거절한다는 거예요. 거부한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39절에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버리겠다는 거예요.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지금까지 23장을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드려요. 절기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지도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지도자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안 돼요? 자, 돼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또 나라가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모여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뭐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예배나 기도나 헌신을 받지도 않으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원함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원하는 걸 하고 좋은 게 좋다라고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의 신앙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사모합니까?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달콤한 말씀을 사모합니까? 네, 달콤한 말씀을 사모해요. 그게 이제 먹혀드니까 제사장들도 달콤한 말만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부담스러운 말을 전해요. 엄중한 말을 전해요. 부담되는, 마음이 좀 찔리고 불편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쪽에 더 순종하기가 쉬워요? 예레미야의 말입니까? 거짓 제사장들의 말입니까? 네, 제사장들의 말. 그런 말을, 안 그래도 요즘에 시국이 어수선한데 뭐 나라가 망하니 뭐 어쩌니 뭐 그러냐, 좀 희망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요즘 경기가 이렇게 힘든데 뭐 하나님이 불태운다, 없앤다, 뭐 죽인다, 끔찍한 그런 거 하지 말고, 안 그래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온 성도들에게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데 좀 더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해야지. 이런 현상이 예레미야 시대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예요. 예? 예레미야 시대라고요? 예, 그렇겠죠.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700년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은 아니죠, 요즘은. 그죠? 어떻게 보면 표현의 모습은 다르지만 표현되어지는 내용은 정말 똑같아요, 똑같아.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여러분, 시간 되면 지금 뭐 매주 한 장을 공부하기 때문에 잘 연결이 안 되는데, 시간 되시면 1장부터 끝까지 한번 통으로 쭉 읽어보세요. 어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신앙과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했죠.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런 말씀을 하지요. 좀 힘들어요, 불편해요, 아파요. 그래도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화려한 수식어를 붙여놓고 뭐 굉장한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어떤 그런 비전, 어떤 꿈, 어떤 계획, 어떤 목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그렇게도.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내가 듣기에 불편하다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제쳐놓고 무시하고 한쪽만 좋아하고 그것만 추구하다가는 결국은 하늘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건강도 단 것만 먹으면 당뇨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늘 골고루 먹으라, 그런 말 얘기를 합니다, 의사들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때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하죠. 소망의 말씀을 줘요. 때로는 철저하게 나를 까발려 가지고, 우리가 수요 예배 때입니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육을 갈라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쪼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게 드러나게. 그러면 드러나면, 여러분, 저도 옷을 이렇게 멋있게 입고 있어서 멋있고 괜찮은 목사로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벌려놓으면요, 참 남사스러워요. 부끄러워요. 근데 그런 말씀도 우리가 아멘으로 들어야 돼요.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꼬꾸라져야 돼요. 그 말씀 앞에 통에 자복하면서 어찌할꼬 화로다 나여
하늘을 비웠으니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악해지면 뭐냐면 그런 건 안 해요. 그런 건 니나 해라. 좋은 거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봉사하고 교회 나와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좀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소망의 말씀,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형통하고, 어떤 목사님 인통, 신통, 방통, 물통, 삼통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물론 좋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한다면 또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도 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가슴을 찢고 무릎을 꿇고 헌신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위로의 말씀에는 충분히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해요. 예, 좋은 현상이죠. 하나님의 위로니까.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이 유다의 모습은 무시하는 거예요. 조롱거리로 아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습게. 가증이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36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고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크게 네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것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배가 고픈 사람은요, 늘 만나 설교만 들으려고 해요. 여리고성을 돌려고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나에게 먹을 걸 주시고, 내가 배고파요, 배고파. 먹어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죠. 그러니까 먹는 거에 매여 있으면 다른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먹는 거가 들어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고 내 기도가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또는 제가 자주 말하는 단어 가운데 선지식이라는 게, 선지식,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켜요. 그러니까 성경을, 선지식이 있으면요, 성경을 10번을 보면 10번 다 똑같아요. 이게 횟수만 10번 읽었다만 남아요. 그런데 한 번 읽을 때마다 내가 선지식을 내려놓고 새로운 백지 상태로 성경을 보면 그때마다 10번을 읽으면 10번 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성경책을 한 권 가지고 막 은혜 받은 거 이렇게 옆에 각주도 달고 메모도 한 분이 있다면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방법을 소개하자면 몇 년마다 한 번씩 성경을 바꾸세요. 성경을 바꿔요. 왜냐하면 그게 쓰여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본문을 읽을 때 내 감동이 이미 옛날에 받았던 그 감동이 먼저 눈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그 의미로 그냥 자동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그런 얘기 한 거 못 들었어요? 수학 문제 풀 때 절대로 답안지를 먼저 보지 마라. 왜 답안지 보면 안 돼요? 푸는 과정을 모르니까. 정답은 알지만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 안에 내가 받은 은혜가 고정되어 있으면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성경에 정답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그게 정답이라고 딱 고착이 되는 순간
이거 깨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또 다르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굳어진 신앙이 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중심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이해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바꿔야 돼요. 우리에게 좋은 말씀, 나에게 위로의 말씀,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복을 주겠다. 참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자기에게 유익한 거는 아멘이고 유익하지 않은 거는 그냥 슬쩍 넘어가요. 10번을 읽어도 10번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균형이 없어요. 균형이 건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자기에게 맞는 자기 중심적인 달콤한 위로의 말씀만 받고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엄중한 말씀은 망령되이 일컫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내 생각에는 꼭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 생활하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다 그렇게 목사님 목사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같이 다 그렇게 못해. 이게 뭐냐면 자기 중심이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 말씀을 듣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듣고 이해하는 것은 히브리 언어의 특성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듣고 알고 쉐마 야다, 그 말 속에 필연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은 그 말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순종이에요. 순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달달 율법을 외우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깁니까? 엄중한 말씀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엄중한 말씀인데 순종하기 좋으면 누구나 다 하죠.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을 엄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반대로 순종하기가 좋은 것은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으로 여기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요, 삶을 얘기하는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그냥 믿음을 강조하는 교회는 부흥이 돼요. 믿음. 구원파 2단 있잖아요. 2단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구원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관심을 안 가져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해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하니까 그러대로 모여드는 거예요. 바른 말씀은 반드시 바른 합당한 순종이 있어야지, 아무리 바른 말씀을 들어도 순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와 서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말씀, 엄중한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살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는 꼭 그렇게 안 살아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예배 드리고 하면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뭐 굳이 힘들게 그러면서 점점 이제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엄중한 말씀을 엄중하다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부담스럽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늘 이
충돌이 일어난다는 의미지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적당하게 타협합니다. 힘들어, 어려워, 난 못해, 안 돼. 그러면서 자기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포장을 하거든요.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게으르다고 생각 안 해요. 게을러서 늦잠 잠을 낮 2시에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결코 자기가 늦잠 잤다고 생각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어제 늦게 잤어. 늦게 잤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거든. 합리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듣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을까요? 결국은 나중에 나오지만 뺨을 치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더 큰 소리를 칩니다. 더 할 말이 많아요. 이게 영적인 세상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꼭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TV를 통해서 듣고 핸드폰을 통해서 듣는다고 말씀의 회복이 절대로 아니에요. 바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짧은 구절 속에 9번이나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이런 말씀이 홍수처럼 밀려오지만 그 홍수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데도 사람들은 부담스럽다고 다 던져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거리에 헌신짝처럼 돌멩이처럼 발에 차이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큰소리 치고 있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결국은 한 나라를 멸망시켜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 오늘날은 없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없을까요? 오늘 많고 많은 교회들, 우리 예수교회 안에서도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목사인 제 자신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어쩌면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을 거예요.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더 커지고 1000명, 2000명, 10,000명, 10만 명 교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말씀에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에도 진리의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 좋은 말씀, 내 형편에 딱 맞는 말씀, 내가 순종하고 내가 붙들고 싶고 내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미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 심령을, 내 생각을 찔러 쪼개는 아프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지만 반드시 내가 듣고 순종해야 될 그 한마디 말씀을, 엄중한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